할렐루야. 11월 18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2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저도 처음에 우리가 라고 했죠.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자동차, 그 사람 아버지, 그 사람 아들 이런 식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지고 약탈당해 파괴당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제 본문 11절 전반부까지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제가 대략 이렇게 체크하면서 세어봐도 약 40회가량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비통한 일을 당한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키면서 1인칭 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좀 더 깊게 연관되듯이 하는 말이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 교회가 어찌 네 교회냐? 라는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의라는 단어는 그만큼 나와 밀접한 관계를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각 문단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죄악에 대한 징벌로 원수를 통한 패망의 고통 그 자체에 대한 비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함락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음을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그 심판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불을 보내요. 그 물을 치사. 14절에 묻고 얽어 피곤하게 하셨으며 넘기셨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이 같은 여호와의 징벌로 말미암은 패망의 고통을 당하는 자로서 고독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함에 대한 비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된 대적에 의해서 패망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음에 대한 참담함의 토로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관심과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바른 처신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선민이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는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에 있음을 직시하고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자신의 깨달음이 되어야 되지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욥 본인이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위로나 권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지간 그런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자신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의 자리에 항상 서 있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시 회복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굳센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여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